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이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의인만이 아낌없이 시제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뿐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어제 이제 이 말씀은 투시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를 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되고요. 예수한테 그 진액을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하도록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지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요.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능하게 하셔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두루 살피셔서 인간의 그 아픔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카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아카페로 살지 않던 삶, 예수를 믿지 않던 삶을 회개하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던 삶이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 고풍 갈증을 주시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그 빛에서 주시는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가지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채워줘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의인은 이제 두 가지죠. 스텝 바이 스텝인데, 첫 번째는 속죄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의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시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 의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 속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을 하고 하시는 계명으로 살게 되죠. 이 지구의 삶을 마귀의 삶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지구는 이제 마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고요. 마귀가 그 사람 몸을 사용하면 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 뜻을 이루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데요. 인간은 그게 그렇게 절박한 건 줄을 몰라요.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비로소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이제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가 그 사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에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로스 구현이죠. 인간 속에 모성애가 가득하면 모성애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거예요. 인간 속에 힐리아가 가득하면 힐리아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생물학적 지식이 강하면 그 지식이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구현이 돼요. 구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까표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뭔가 주장하겠죠. 예를 들어서 모성애가 주장을 하면 아까표하고 모성애는 동질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세상과 짝겠다 해갖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극단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중간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내 편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주장이고요. 자기가 이제 그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뭐 스펙이 높든 해가지고 그걸로 권력을 잡아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는 있어요. 백성의 어른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주신 원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뭐 박사기를 수천 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건 바꿀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원칙이냐?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예수의 아까페죠.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 통제나 같은 의미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까페 통제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이 통제받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피로 구속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세팅 감사 해야죠. 주권 감사 해야 되는데요. 감사 중에 감사는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거고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일일이 감사를 해야죠. 이렇게 감사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뭐 큰 깨달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감사를 하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얘기할 때 새벽빛으로 비유를 하는 건요. 그거는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임의적으로 새벽빛이니 뭐 동틀빛이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요. 호세아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이에요.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정해준 시간에 따라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온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동영상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쓰는 그 내용들이 제 임의로 뭔가를 정해서 하는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경을 이제 편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쓰는 용어가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하시는 거겠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까지 일정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같이 일정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새벽 오히려 이제 미명이라고 보시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계속 구하면 4시, 5시, 이제 새벽 오히려 미명은 2시나 2시 반쯤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3시 반, 4시 반 이렇게 해갖고 5시, 여름은 5시 정도만 돼도 먼 돈이 환하죠. 동창이 어느 정도 밝아지죠.
6시 좀 넘으면 해가 떠오르죠. 이렇게 이제 겨울은 좀 6시, 7시 돼도 아직은 좀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얼굴빛이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온다고 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틀림없이 오신다는 소리예요. 그 틀림없이 준다는 소리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변덕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비,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줘야 농사를 짓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시는 분량만큼 성령도 함께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면 그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의 심령을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을 이제 그 새벽 오히려 미명으로 보고요. 그래서 동산의 태양이 떠오르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동산의 빛, 떠오르는 그 빛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그 감사의 물결이 막 쏟아져 나오죠. 깜깜한 상태에서는 형체가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얼굴빛이 아주 그 동산에 떠오른 태양처럼 비춰오면 성경 말씀이 환하게 깨달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 반짝반짝반짝 빛의 물결로 밀려와서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너무너무 깨달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입으로 감사를 시켜요. 범사에 감사를 시키고요. 세팅 감사를 시키고 주권 감사를 시키고 믿음의 감사를 시켜서 감사에 푹 빠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점점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앞에 그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면은 밝아진 만큼 감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게 돼 있어요. 얼굴빛이 비춰지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지는 거고요.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감사가 넘쳐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이제 그 감춰지면요. 감춰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가고 자기 자랑에 빠져요. 그래서 입에 자랑을 달고 사는 사람 또는 피조물을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이 깜깜한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사람에게는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가 깨달은 거는 이제 앞전에 성령의 각성, 예수의 얼굴빛 받은 만큼의 깨달음의 기억을 가지고 기억의 아리아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뿐이죠. 성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알아봐요. 깜깜하면.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한테 최소한도 동산을 떠오르는 아침빛처럼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은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히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사의 물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피의 속죄의 그 은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갖고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죠. 그 깨달음의 감사가 가득 차면 복받치죠. 감사가 복받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몸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깨달음이 복받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밖에 없으니까 이 몸을 바쳐서 은혜를 보답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진액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돼요. 받아야 예수의 얼굴빛이 내게로 돌아오고요. 얼굴빛을 걷어버리시면요. 깜깜해지고요. 깜깜하면 온갖 미혹에 빠져버려요. 자기 체면에 빠져버려서 입에서 자랑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깜깜해지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 하나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깜깜해지면 예수 말고도 다른 것으로 더 만족하려고 들어요. 예수만 보배로 삼아야 되는데 깜깜해질수록 다른 거를 보배로 삼아요. 그래 다른 걸 보배로 삼으니까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물불 교환해 먹죠. 다른 걸로. 세상 것과 바꿔 먹습니다.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예수께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께 감사는 입으로 감사, 깨달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하죠. 몸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가 꼭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 사랑불에 잡혀서 형제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에 불에 잡혀서 교회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의 불에 잡혀서 영혼을 건지는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의 불에 잡혀서 구제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열어주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몸을 바쳐도 그 사랑이 어떻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주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입으로 감사, 깨달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인데요. 이 몸으로 감사하는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으로 보여요. 예수 십자가의 은총,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만든 모든 세계가 그렇게 감사하죠. 이제 이렇게 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보답 감사라고 하죠. 보답. 예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점점 2시 반, 3시 반, 4시 반 이런 식으로 5시 반, 6시 반 이렇게 그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그 사람한테로 다가오죠. 그래갖고 풍산을 떠오르는 빛이면은 복받치는 감사죠. 깨달음이 너무너무 밀려오니까. 감사한 것 투성이니까 감사의 물결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감사의 물결에 잡히면 다른 거 없어요. 이 몸 바쳐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조건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가 많아갖고 다른 것을 구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는 자체가 정말 죄송할 뿐이고 송구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몸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예수 얼굴빛과 마주치는 시간이거든요. 그 얼굴빛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포하는 거예요. 나를 통째로 갖기로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째로 통제하기로 원하시는 얼굴빛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보답하는 감사가 그거를 보면 화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아도 자기 몸 바쳐서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미천한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자기를 던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그렇게 길들여서 이제 사랑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아까포로 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불로 임하시면 그냥 그 몸이 영혼 사랑하는 것 전도하느라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겪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 가서 늘어지게 하루 종일 매 맞고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밤쯤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감사의 물결에 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정오의 태양빛에 사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야, 그리고 감사하죠. 감사가 눈에 보이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만큼 빛이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얼굴빛에서만 그게 보이고 예수 얼굴빛과 함께 연동하는 성령의 각성으로만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막 밀려오니까 가슴이 벅차죠. 생각나무에 대해서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하나의 생각나무예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귀신이죠. 마귀와 귀신이 새처럼 거기 내려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같은 소리를 반복해줘. 새는 새소리가 같으죠.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 내고 참새는 참새 소리 내잖아요. 그 새소리를 계속 그러니까 원망하는 새가 내려앉으면 하루 종일 원망하는 새가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요. 불평하는 새가 내려앉으면 불평하는 것이 하루 종일 그의 내리에 떠나지 않아요. 증오하는 새가 앉아있으면 증오의 그 파장에 막 심장이 떨리고 온몸이 피가 굳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붙들려서 하는 걸 상념이라고 해요. 상념. 그런데 그건 마귀한테 붙잡힌 거잖아요. 마귀가 틈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오로지 예수 얼굴빛에 붙잡혀서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사무쳐요. 사무치고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내주면 쓸쓸하고 애롭고 나르시스가 작동하면 자기 연민의 눈물과 연민의 눈가가 촉촉하게 적죠. 그러니까 아직 육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 상태는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념에도 잡히지 않고 예수 고풍 갈증,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나를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나를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가득해요, 예수 얼굴에는.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욕심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이죠. 아유,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얼굴을 이제 얼굴빛 안에서 보게 되면요, 그 얼굴 속에요, 나를 갖고 싶은 그 욕심, 성령의 설계라고 했어요. 나를 갖고 싶은 그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통제하고 싶은 그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요, 이미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보다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더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냥 그 몸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적 상사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적 상사병은 두 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요. 예, 앞전에 그 테이프들 속에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풍 갈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 얼굴빛에서 얼굴빛이 좀 어두운 상태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믿고 있으면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데 희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청동구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는 그 희미함 때문에 답답하죠. 그래서 왜 소리가 나와요. 왜?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아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 없이 또는 보호자 없이 이제 자기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를 얼마나 그 말을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달리듯이 매달리죠. 보호자는 그렇게 매달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 얼굴이 계속 그 속에 어리게 되면 그 얼굴과 그 얼굴이 서로 마주서 둘이는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사랑은 짝으로서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랑의 갈망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아기가 엄마 찾는 갈망 같은 갈망과 또 연인이 연인을 찾는 갈망, 이 두 갈망이 합쳐진 것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에요. 이건 예수의 얼굴빛을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은 왜 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시간이 오면은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돼요. 그게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나타나면 그만큼 알게 되는 거죠. 아침 동상같이 나타나면 그만큼 알게 되고 아침빛같이 나타나면 그만큼 알게 돼요. 알게 된다는 건 성령이 그만큼 그 사람을 각성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적 수준이
그 바로미터라고 그러죠. 영적 수준의 바로미터는 예수 고품 갈증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새끼를 자랑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을 자랑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피조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희미한 것도 아주 희미한 것이 있고, 이제 온전히 밟지 못한 상태, 이제 희미한 것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희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큰 교회를 다녔고, 또 뭐 거기에 직분을 가졌고 뭐 이러면서 화려한 스펙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같이 보이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쳐 볼 수 있도록 그 단계에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 기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요. 부분적으로 하나?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실제적 진실이 확 드러난 거죠.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 얼굴에 나에 대한 갈망, 나를 소유하고자 갈망, 인간 나, 버러지 같은 나,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속하신 그 정말 이 미물 같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주려고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또 한 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사라지죠. 희미한 것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제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그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자는 거죠. 하면은 이제 1차 목표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면은 이제 예수 얼굴에서 나를 갈망하고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고요. 그 여기 그렇게 얼굴을 볼 때까지 이미 이제 입에서 감사, 입으로 감사해서 깨달음을 감사해갖고 보답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 얼굴을 보자마자 얼른 그 몸을 던져버리죠. 예수께.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요. 훈련시켜서. 근데 이렇게 예수하고 얼굴이 마주쳐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일치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 일치한 심령 속에는 이제 기준이 예수 것으로 다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 기준으로 다 바뀌어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과 추가 다 뽑혀버리고 예수의 저울과 추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그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런 신비한 현상을 겪어요.
내 잣대가 있잖아요. 이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 잣대로 이제 통일이 되고. 그러면 기준값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저울값이 있죠. 잣대값이 있잖아요. 그 값이 예수하고 동일하죠. 예수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가 이제 우리한테 그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기준값을 내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저울값을 산출해내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 잣대를 통해서 값을 산출하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값의 운영을 예수님이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값의 운영권을 예수님이 갖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운전대, 내 삶의 운전대를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생이라고 하는 건 육적 사랑이에요. 육적 사랑.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해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삶은요, 사랑이 주관을 해요. 어려서 짝사랑이 주관을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친구 사랑이 주관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애인 사랑이 주관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사랑이 주관하다가 새끼 사랑으로 넘어가죠. 그 사랑이 그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를 끌어가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주인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구속주이고 또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운전대를 잡아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바뀌어버려요. 주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간은 잘 살펴보세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생물학적 사랑이 그를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깔이 주관하는데요. 성깔 플러스 그 사람이 가진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죠. 지적 능력과 성깔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깔로만 해도 되는데, 혹시 이제 이해를 돕고자 이제 세 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성깔이 있어도 그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적 능력에 따라서 그 성깔을 활용을 못하죠. 또 활용하기도 하고, 교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 지능은요, 뱀과 같아요. 그래서 간교하다고 그래요. 사특하다고. 그게 이제 그 사람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 다음 인간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 운전대 잡고요.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를 알고 있어요. 구현 욕구를 해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세상에 보이고 싶어요. 해요.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찾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각 삶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예수를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고 이생의 사랑을 위해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죠. 받지 않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2장이죠.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운전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잡으면 그건 반역이죠. 그걸 버려야 용서가 되죠. 안 버리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발랐으니까 반역을 해도 받아준다고 그게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예수의 피로 발랐으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도 이미 용서된 거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떠나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을 떠나가지 않아요. 이성의 자랑을 떠나가지 않아요. 이미 예수의 피를 발랐는데 떠날 이유가 뭐냐? 이미 용서된 건데. 이렇게 해서 운전대를 그것들이 잡으면 누가 주인이냐고요. 예수가 주인인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야지 실제 주인은 딴 데 있잖아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두 주인을 가지고 있으니 그 문제가 있죠. 마태복음 6장이죠. 21절부터 볼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이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돈을 사랑해도 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WCC가 나온 거고 거기서 WEA가 나온 거예요. 예수의 피만 강조하면서 이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갖고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요. 예수 얼굴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본 사람들은요. 또 예수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에 잡힌 사람들은요. 보답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답하는 마음은 예수의 그 갈망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그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얼굴 대 얼굴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거울 효과가 돼갖고 그 거울 앞에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앞구절 이제 25절의 말씀은요, 게으름에 관한 정의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인간을 어디로 끌어가느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쪽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참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사는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하고요. 뭐 이제 청소하고 깨끗이 살려고 하는 것을 바지런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열심히 인간에서 부지런하게 살아도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에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감사하는 성품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요, 기본적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있어요.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짝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거는 그 사람의 육적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항상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성깔이 안 나오고요. 그 사람의 그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육체의 속이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게 완전히 억제당하고요. 오직 이제 예수의 사랑 아까페만 나오고, 예수의 지혜만 나오고, 예수의 성깔만 나오고, 예수의 성령의 소용만 나오고, 예수의 구현 욕구만 나오고,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사는 것. 이게 예수의 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신부가 되려고 다름질하는 것. 그게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부지런한 사람, 그렇게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짝이잖아요. 그 예수의 짝을 속죄의인,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된 사람이 예수에게 통계받아서 하나님 의인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 그러니까 예수와 짝이 돼가지고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아까페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져요. 아까페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지는데 그 아까페로 주는 뜻이라고 그래요. 어제는 뭐 마귀와 귀신이 주는 뜻도 있고 인간의 집중력으로 생기는 뜻도 있고 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으로 살아도 그거를 탐욕으로 쓰면은 이제 마귀 새끼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물론 이제 마귀 새끼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들은 당연히 마귀식으로 사는 그 마귀 새끼들이죠. 인간의 투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데 쓰질 않아요. 돈 버는 데 쓰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 속을 이렇게 아래로 훑어봐 갖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부터 체크하려고 들어요. 모든 방면으로. 인간의 그 사람을 투시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사람을 심어서 또 내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온갖 짓을 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하죠. 그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한테서 어떻게 이 돈을 끄집어낼 건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말 예리하게 파헤쳐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 사람을 칭찬하면 돈이 나올 것 같다면 칭찬하고요. 우쭐대는 성격이 있으면 알랑방구 껴주죠. 아첨하는 거죠. 좀 심약하다 싶으면 공갈협박을 하고 등쳐먹고 뭐 이런 짓이죠. 그게 안 되면 협잡을 떠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짜가지고 돈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래갖고 그 보여지는 거, 남의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주려가. 그 참 선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악을 행하려고 나오는 거죠. 악행이죠, 악행. 그래서 우리는 이 투시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예수님의 아카페로 그거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목을이냐 이거죠. 이사야 42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2장.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목을이냐. 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18절입니다. 너희 기목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아카페로 통제받아서 그 투시를 사용해야 이 마귀짓을 안 한다 그죠. 뱀 속에 들어간 마귀는 땅에 흙을 먹고 살도록 있잖아요. 남의 허물 캐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짓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과 되어가지고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한 삶을 버리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실체적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그게 바로 아카페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카페로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요. 물론 남의 모든 은밀한 모든 허물도 다 보게 되죠. 예. 남의 사생활의 모든 걸 다 알죠. 알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거를 악용을 안 하죠. 예. 악용을 안 하고 그럼 뭘 하느냐? 오늘 말씀은 시제한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아끼지 않고 시제한다고 그랬어요. 시제하는 쪽에 주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앞에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돈이 없는 거, 누가 지금 양식이 없는가. 버스를 타면 누가 지금 돈이 없어서 자살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소리로 혼자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인다고요. 그 사람 눈에만 보여요. 저 사람 저러다 죽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자기 것 갖다 다 투자해서 줘요. 그 사람 살려요. 그러면 이제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인간으로 자랑하면 안 되죠. 왜?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눈으로 본 거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써야 되는 돈이고 식구들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인데 핍박이 일어나죠. 난리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그들을 상처 입히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 없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소리가 들려와요. 누가 우리의 이 빚더미를 해결해 주고 누가 이 아픔을 해결해 주고 우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게 눈물 골짜기죠. 그 사람이 다니는 곳은 눈물 골짜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고리대금에게 밀려갖고 2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이렇게 도와줘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2억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 구제를 해도 100만 개 구제가 나오죠. 그럼 100만 명 또는 100만 가정이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은 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이제 예수께서 살리신 형제들이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소리만 들려오고 설교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 기도 소리죠. 그러니까 그걸 속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내일 모레 부도가 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뭐 많은 돈에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1, 2억에 부도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 귀에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제 형제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절박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기도를 해주죠. 그 눈물 골짜기. 그 눈물 골짜기에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응답을 받아다 줘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겠어요? 그럼 붙잡고 어떻게 이렇게 제 문제를 하셨어요? 그 뭐 자기가 했다 소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예수님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집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형제님 저도 형제자님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투시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허물이나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으름장 놓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거 입 닫게 하려고 막 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맛에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 마귀 성도지 마귀 새끼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귀짓 했잖아요.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런 걸로 돈 버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런 걸로, 응? 그런 걸로 돈 버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예. 그런 걸로, 시제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아까 앞에 불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의 시간이 보여요. 그래갖고, 아, 저 사람 며칠 있으면 죽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 죽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알려줘요. 그렇게 투시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 투시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 영광이나 세우고, 거드름 피우면 나귀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84편이죠. 저희가 눈물골짜리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이 고시되게 하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고 저희가 각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죠. 근데 그런 생활은 안 하고 자기 신령한 채만 자랑하고 다녀요. (84편) 4절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죠. 잠언서 29장 7절에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아보고 그런 데 투자하죠. 지옥 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투자하고 병이 걸려서 돈은 없고 고칠 능력은 없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의인은 시제한다고죠. 시제, 회풀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제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구제를 베푼다는 걸 시제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그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 예수 얼굴빛이 항상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는 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남이 허물을 털어서 돈 벌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죄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주고 또 더 나아가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사람의 죄성에서 완전히 그 사람 건져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한다면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에게 성령을 불부디 주셔서 예수만이 이 땅에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인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인류는 허물투성이에요. 그 허물을 그들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인간의 약점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종일 시제하는, 의인은 아끼지 아니고 시제하는 국민들이 가득 일어난다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겠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에 꾸어주고 꾸지 않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국방력이 되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민이라고 해요. 이런 성민의 국가로 우리가 가야 되죠. 우선 트럼프가 마귀 세력을 다 뽑아내고 남북 빨갱이도 뽑아내는데 조력하고 시진핑 세력도 뽑아내고 그래서 온 땅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성령 각성 운동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반드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나라도 예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 능력을 받아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의 피의 은총을 감사하다 보면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지고요. 그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세팅 감사, 축복 감사. 그 감사를 넘치게 하면 예수 얼굴빛을 만나게 돼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만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빛으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